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새로웠는데, 대전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젊은 부부들을 사역을 했어요. 젊은 부부들이 7가정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임할 때 14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 구역의 주제곡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꿈꿔야 된다. 7가정이지만 70가정처럼 꿈꾸자. 그래서 이 보리라 이 찬양을 계속 불러왔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헌신은 한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나쁜 놈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 줄 정도로 헌신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사람이죠. 헌신은 한계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규정이나 제한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겠어요? 순교해야 하나님 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를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건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요, 딱 동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느끼면 사랑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 느끼면 사랑도 작아지는, 이거 예수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래도 열심히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에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교회가 대학교 한 해 선배인데, 신대원 때부터 친했던 선배라 청도에 저보다 1년 먼저 와 있어서 갔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선배가 가서 교회 학교를 만들고 이제 1년 됐대요. 사진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제 1년 됐으니까 이제 2년 차인 거죠. 교회 학교 새로 생기고 2년 차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이럴 때 아멘 하세요. 그죠?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오려고요, 아침부터 막 운행하시고 그 애들 한 명 챙기려고 별 일을 다 합니다. 뭐 이런저런 행사하죠. 애들 뒤치다거리 하죠. 비서도 그런 비서가 없어요. 그렇게 애들을 돌보고 챙겨야 교회를 나와요. 그게 그런 섬김이 없으면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해도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요.
교회 학교가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교회 학교를 강 목사가 교회 학교를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더 편애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예. 교회 학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요 저절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임 목사가 관심을 안 써주면 누가 관심을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광고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꾸 예배 때마다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교회 학교가 하나님께서 이쪽에 어떤 마음이 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외적 상황으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특송하신 선생님들 이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도 하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운행도 하죠, 찬양대도 하죠, 뭐 새벽기도 반주도 하죠. 새벽기도 반주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수요기도 반주도 하죠. 이쪽 저쪽에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역자들은 안 그럽니까? 이미라 전도사님 뭐 하죠? 교회학교 교역자 하죠. 찬양대 지휘하죠. 분위기 찬양단 또 인도하죠. 예. 이거 다 다른 교회 가면 3명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혼자 3인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봉사자들은요, 사역자들은 기도 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자부심이 있는 게 저 교육전도사 했던 남강교회, 또 제 모교회 대촌교회, 저 연신교회, 또 대전제일교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못나고 부족해도 제가 성깔이 있거든요. 성깔이 있는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기도의 후원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학교 교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떠난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교사 때문입니다. 이 아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중학교 3학년 겨울에 교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뭘 알겠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이면 우리 교회 누구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누구요? 승아, 경미, 뭐 이런 또래예요. 근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동부 보조교사를, 그래서 좀 편했죠. 아동부 보조교사니까 그냥 이제 저것만 하면 되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한다 그랬어. 근데 세상에 보조교사의 길이 참 험난합니다. 담임은 편해요. 보조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겨울에, 제가 겨울에 됐잖아요. 톱밥난로 불을 피워야 돼요. 톱밥난로 불 잘못 피우면 꺼져요, 불이. 그럼 또 그것도 다 꺼내가 청소 다시 해가지고 다시 불 붙여요. 그거 해야 되죠. 그거 끝나면 방석도 다 깔아야 된다. 반별로 방석을 다. 그때는 교회 학교가 100명씩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정도 그때 엄청 많았잖아요. 방석 100개 깔아보세요.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 방석 100개 나중에는 이제 탁 던지면 가서 자리에 탁탁 갑니다. 기술이 들어가지고. 그 방석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탄절 되면 성탄 트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팔지 않아요. 산에 갑니다.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면요. 그냥 나무 하면 안 돼. 노간주 나무라고 있어요. 노간주 나무는 나무가 가지가 나오면 나무 굵기가 2분의 1로 줄어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삼각형이 딱 나오면 나무 중에 제일 예뻐요. 그래서 노간주 나무를 한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찾으려고 소백산을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휘저으면 한 2나무 찾아요. 그러면 친구네 교회 하나 갖다 주고 우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전구를 팝니까? 그냥 전구랑 전선이랑 사가지고 이 전기를 알아요. 그냥 막
전설 갖다 대 보는 거예요. 스파크 막 일어나면 아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트리 만들고 바깥에 있는 거 그거 전기 먹어가면서 그렇게 혼자 그거를 만들어요. 보조교사 둘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 차에 좀 이제 봄이 됐단 말이죠. 봄이 됐는데 고3 누나가 69년생입니다. 고3 누나가 69년생 69년생 참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69년생이거든요. 69년생 누나가 세상에 대학교 입학시험 쳐야 된다고 교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사가 뻥 비었어요. 저보고 교사를 하래요. 보조교사 한지 이제 한 4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교사를 맡았죠. 그 누구를 맡았나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 그것도 여자를 저보고 교사를 맡으래요. 담임을 맡으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사춘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은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탁 돌아요. 5명을 태우고 교회를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2바리 정도 하면 우리 반이야. 우리 반 몇 명? 10명. 산수 잘하네요. 우리 반 10명이었어요. 우리 반만. 많죠. 제가 10명 담임이었다니까요. 그 데리고 오토바이 태워주면 그냥 좋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날 여자애 한 명이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또 사랑의 선생님 아니야. 딱 앉아가지고 눈높이 맞춰. 그래가지고 이번 주 교회 나오기 싫냐고. 그러면 그냥 이번 주 쉬어라. 쉬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눈에 불이 번쩍해. 얘가 제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따귀 한 대 맞고 그 집에 갔어요. 제 마음이 따귀 맞은 거에 대해서 아프고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한 10개월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절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 말씀을 왜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에 얘가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마냥 잘못한 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목회의 기준이 되었어요. 작은 소자 한 명, 그 작은 자 한 명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목회다라고 하는 걸 제가 따귀 한 대 맞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이른 양의 비유를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양 99마리를 두고 그 이른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와 똑같구나.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너무 힘들었어요. 아동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게 다른 데 발령을 냈어요. 어딜까요? 유치부 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등치가 유치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 유치부는 저에게 참 소중한 부서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유치부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죠. 제가 힘든 건 모르고 유치부에 왜 필요했냐면 노가다가 필요해요. 유치부는 전부 여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르고 이런 거 할 때 남자가 필요하다고 몇 년 동안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마침 제가 유치부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유치부로 땡겨간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천장에 전구 갈아라. 네, 알겠습니다. 전구 갈죠. 애들 오면 번쩍번쩍 안아서
들죠. 의자 치워라 그러면 의자 치우죠. 정리 다 하죠. 저는 유치부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아동부에 어려웠던 기억들이 다 떠났어요. 아, 나는 유치부 체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교육 목회를 하기 싫었어요. 농사 짓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웃기죠. 농사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력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네가 목회를 해야지, 한번 떨어졌다고 어디 집에 들어올라 그러냐. 아버지도 니는 나가서 죽어야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무슨 농사냐.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효부를 봤습니다. 효부를 본 게 뭔가 하면, 전도사 자리가 나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도전장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리가 나버렸어요. 이제 풍기에 목회를 하던 분이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이게 5월 말이었는데 개척을 한다고 거기 전도사 자리가 비어야 제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고 싶다고 거기 전도사 자리가 다 전도사를 하고 있으면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전도사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30일 날 제가 딱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목사님이 유치부에.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 전도사 처음 하죠. 서울 처음 올라가 보죠.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전부 전라도 사람. 제가 경상도 사투리 빵빵 쓰고 있죠. 그런데 유치부를 하라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냐.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네가 전도사 자리를 구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체질인 거예요. 저는 애들하고 노는 게 체질인가 봐요. 네. 믿음이 사랑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왜 친한지 아세요? 체질이라서 그래요. 체질이라서. 네. 이게 제가 애들을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체질인 거예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농담을 하면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사투리를 써서. 사투리로 농담을 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네. 그 분위기를 수습을 할 방법이 없어. 그럼 그냥 기도하고 맞춰요. 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부장님이 중국에서 어디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장난감 트레일러예요.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동차 트레일러, 그리고 인형의 집, 이거를 중국에서 되게 싸게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때는 중국에 있는 건 엄청 막 가격이 쌌거든요. 그거를 수십 개를 사왔는데 애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애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 해오면 준다 이랬더니 막 전도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 유치부실이 꽉 차들어왔어요. 제가 3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7살을 이제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몇 명이 올라간지 아세요? 35명이 올라갔어요. 4, 5, 6, 7세잖아요. 근데 7세만 35명이 돼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에 저 이제 다른 데 가겠습니다. 당회가 열렸어요. 갑자기. 강 목사 잡아야 된다고.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강 목사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의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무슨 사역을 해도 겁이 안 나요. 무슨 욕을 먹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성장했던 그 부흥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곳에 가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죠. 꿈에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 근데 담임 목사님 꿈에 나타나는데 저한테 맞아 죽었어요. 제가 때려가지고 얼마나 담임 목사님 저를 힘들게 하셨는지 제가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꿈을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 유치부 사역.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학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학교가 우리 마음을 열어줘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제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 5살, 6살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와서 여기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입꼬리가 저절로 막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뛰어논다는 거,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분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교육위원회 선생님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와 쌍둥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야곱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인데 에서는 사냥꾼이고 바깥에서 나가서 노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용사 같은 그런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에서는 외향적이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 밖에서 뛰어놀고 막 이런 사람, 힘세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왜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요? 형 되려고. 형 되고 싶어가지고 땡겨서 형 못 나오게 하고 자기가 나오려고. 근데 형이 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쟁취하고 움켜쥐는 게 삶의 방식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이 힘이 너무 세고 형이 이미 장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팥죽 끓여가지고 형한테 팔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물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도 잘못이지만 야곱이 계략을 그걸 만든 거죠. 계략을 해가지고 형이 힘들고 피곤할 때 저 단순 무식한 형이 내가 팥죽을 딱 갖다 주면 아무 생각 없이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형이 오는 길목에다가 딱 팥죽 단지를 갖다 놓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엌에서 냄새 안 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계략을 통해서 빼앗은 거죠.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머니 편에 붙은 거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니까 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 편에 붙은 거예요. 엄마 편에 붙은 걸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정보도 주고, 그래서 뭘 해요?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들이 야곱도 요리할 수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 마음 입에 딱 맞는 요리를 해서 갖다 줘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가로채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겠죠. 가로채다가 실패하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 받아도 좋으니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모험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밧다나람으로 떠나요. 누구를 데리고 막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가지 않아요. 혼자 갑니다. 혼자 그 밤에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담력이 있는 거죠. 그냥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갈 거예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상들 가면 거기 따라서 가든지 이렇게 가지 어떻게 혼자 갑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금이야 불이라도 있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도 못 켜요. 불 켜면 들짐승들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모험심이 있는 거죠. 또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보세요. 29장에 가면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는데 세 무리의 양떼가 모였는데요, 그 우물 뚜껑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 무리의 양떼들이 근처의 목동들이 다 모이면 함께 뚜껑을 열고 우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오니까 그 세 무리의 양떼하고 상관없이 혼자 그 뚜껑 열어 제키잖아요. 그리고는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라니까요. 단지 누구보다 약해요? 에서보다 약해요. 에서하고 비교하니까 약한 거지, 야곱이 힘이 약하지 않아요. 힘만 장사입니까? 열정도 넘칩니다.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사촌이고 뭐고 없어요. 외삼촌한테 라헬을 달라고 막 조릅니다. 이때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몇인지 아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그냥 던져보세요. 네. 안장로님,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이? 틀려도 돼요. 4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60은 넘었을까요? 자, 60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오, 안 넘었다. 있네요. 60 넘었다. 60 넘었다. 좀 있네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70 넘었다. 70 넘었다도 있다. 제가요, 이거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77세, 최소 77세. 77세보다 나이가 젊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나는 77보다 77살 이하다, 밑에다. 이거 많은데 왜 손 안 드세요? 시무는 다 손 들어야지. 난 77세보다 많다. 77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 꿈을 접으셔요. 그런데 77세보다 젊다, 꿈 꾸셔도 됩니다. 77세에 노총각이, 아무것도 안 가진 노총각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라헬 보고 눈이 돌았어. 그리고는 라헬한테 결혼하자고 외삼촌한테 막 비는 거예요. 배짱 얼마나 두둑합니까? 이런 배짱,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배운 것도 없고 진짜 무식한데 이쁜 부인이랑 살아요. 똑똑하고 이쁘고 현숙하고, 부인이 진짜 멋있어. 그런데 어째 만났노? 이런 물었더니요, 그 옛날에 아모레 화장품 방문 판매 알죠? 그분들 다 이쁘잖아요. 그 아모레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아침에 쫙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길 건너에서 딱 손 마이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부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쫙 출근하고 있는데 그 뒤에다 대놓고 이래가지고는 배영미 사랑해, 온 그 직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가 있었냐?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신앙도 좋고요, 다 좋아.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남편이 장로를 만들었어. 온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 정말 담력이 대단한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 배짱 두둑하죠, 도전정신 강하죠, 열정 있죠, 힘 세죠, 꽤 많죠. 야곱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막에 거주해요. 조용하고 싶어서 장막에 거주했겠어요? 에서하고 힘으로 붙어가지고는 백반 깨지니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바깥에서 돌 때 엄마 꼬시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자기의 강점을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장막 안에 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은 힘도 좋고요, 열정도 있고요. 그러면 에서가 없었으면 막 나가 돌았을 것. 그런데 못 나가 돌아요. 에서 때문에 집에 있어야 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기 싫은 요리도 해야죠. 맨날 장막 안에서 엄마랑 대화하고 엄마 일 거들어주고 뜨개질 해야 되죠. 뜨개질 해보니까 제가 고를 자꾸 빼먹어가지고 뜨개질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이 남자가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태현 장로님 뜨개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답답해가 견디겠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라헬을 만난 거예요.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는데 7년을 계약을 해요. 내가 7년을 대릴 사유로 일해 줄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7년을 일을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왜요?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대요. 7년뿐인가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외삼촌이 언니를 넣었잖아요.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해버렸어요.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우리는 형이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없다. 그럼 라헬 주십시오. 배짱도 좋아요. 결혼 한번 했으면 됐지. 동생을 또 달래. 네. 동생을 또 달라 그래서 그럼 또 7년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14년을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섬긴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으니 14년도 며칠처럼 여겼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되다고 생각 안 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이유로? 사랑하는 까닭에.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시간, 우리가 애들한테 헌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애들 안 일어나면 거기서 막 전화해서 깨우고 애들 막 짜증내면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코 닦아주고 애들 다 품어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바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감당해요.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좀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게 상처 줘도 괜찮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종의 자리에서 섬겼듯이 너희도 이제 서로 종의 자리에서 섬겨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돌보고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지나가는데 뭐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봤는데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뭐길래. 지금도 깨지지 않는 시청률을 가지고 모릅니까?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 김혜자 나오는 최민수와 누구죠? 하이라? 네, 하이라 나오는 대발이 몰라요?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보시네요. 네, 91년도인가 나왔던, 지금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네, 대발이는 다 알 텐데, 저도 아는데
그 대바리 영상이 짧게 나왔는데 보니까 대바리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그 하이라가 다 받아줘요. 왜 받아주죠? 그 받아주는 이유가 사랑이 뭐길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말도 안 되는 저 헛소리를 내가 받아줘야 되냐? 사랑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됐었나 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만 그런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청소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찬양하러 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 군데 봉사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방에 그 더운데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데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밥을 했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을 볼 줄 아나요? 모릅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선생님 보면서 아, 선생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게 저게 예수님 사랑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는 교육위원회, 또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를 한 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봉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